우리가 불길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습 기뻐 받아 주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 올려드린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예비된 그 은밀한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량 없는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지식과 생각들 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1분 1초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갖고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발견하고자 또 만족감을 얻고자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뛰어다녀도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거죠.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끌어다 모으고 또 끌어다 모아도 만족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도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도 만족함이라고 행복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잠깐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잠깐 행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마 안 돼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또 기쁨은 사라진 채 인상이 써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한숨과 탄식만 남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날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우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만족함,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솟는 생명의 생수를 마실 때만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과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길어낼 수가 있어야 하는 줄. 이스라엘 민족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이 뭔가 잘난 구석이 있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너희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국가를 불러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깎아 만든 우상에 가서 절하고, 부어 만든 우상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바알이와 아세라 헛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꿈과 즐거움과 기쁨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꼼짝없이 노동을 해야 되고 구박받고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노는 잠깐이요 은혜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 예언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에서 돌이키사 이스라엘의 죄와 이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이렇게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에는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육신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있었으면, 내가 노예가 되었구나, 포로가 되었구나 체감할 수 있었겠지. 이 현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고 이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사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갈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죄와 어둠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와 멸망에서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도 못했는데 택하셔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죽음의 길로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전체 아무도 그렇게 할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고
주의 위로가 임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일생 다 가도록 감사하고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갈 때 가겠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늘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또 눈 뜨면 찬양하고, 눈을 뜨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호흡을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를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 주님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이렇게 날마다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몇 번이나 우리 주님 기억하고 찬양하는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아웅다웅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기억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장 나가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으면 헐레벌떡 출근해서 사업장 운영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자고 가만 생각해보면 주님 한 번도 기억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나가든 길거리에 다니든 마트에 가서 장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기억하여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힘을 내서 일하게 하시고 마트에 가서 장도 보게 하시고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찬양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울려 퍼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힘과 노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1분 1초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 나왔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탈출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옆 동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 없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막에는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모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을 가도 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이 백성이 물이 없다고 지금 저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치라. 그러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 사실,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을 때에도 그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주님께서 물샘 10줄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잘 먹고 쉬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루 이틀만 지나니까 금방 언제 그랬냐고 주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며칠 전에도, 아니 바로 어제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듣는 일만 생기면 금방 원망 불평하고 옆 사람한테 짜증내는 것입니다. 혈기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반석을 쳐야 되겠습니까? 오랩산에 올라가면 내가 그 반석에 서 있을 것이 내가 서 있는 반석을 치면 된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위가 갈라져서 포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날,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러한 힘든 고된 삶을 살아가는 바벨론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바위에서 포수가 터져 나오듯이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맡게 해주실 것이라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한 같은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다가 생명의 생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물을 그것도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와서 마시면 또 나오고 마시면 또 나오고 마시면 또 나오고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샘물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서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버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다 새버리는 터진 웅덩이를 한 것과 같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는 거짓 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유한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긴 것, 아무리 웅덩이에다 물을 부어 넣어봐도 계속 다 새서 빠져나가서 말라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이것이 물이 온전히 고여있지 못하고 그냥 또 없어져 버리고 샘솟지 않는 그런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지 않을지라도 요즘에는 뭐 그런 묵상에 가서 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헛된 것들을, 지위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안 쫓아다니면 목말리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쫓아다녀도 한 계단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도 맨땡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도 계속해서 목마른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터져서 물을 흘려버리고 메말라가는 그러한 헛된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인 갈증이 더 심해지고 취하면 취할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에 시달려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 가진 것이 많은데도 결국엔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면 더 이상 가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볼 땐 내가 있는 것이 없어도 물질도 없고 또 온전한 건강도 없어서 좀 몸도 좀 아프고 이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무슨 기쁨이 있는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고 몸도 아픈데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좋은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궁금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그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주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만 믿으면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에서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은 저 월스트리트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요, 세계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져다주는 좋은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기적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생수의 샘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는 이미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마르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여기 나와서 앉아있으되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인지는 좀 알겠는데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무거운 짐들을 절대로 맡겨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것들까지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랴? 내가 다 그 짐을 지고 가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완전히 믿고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영생의 생수를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혹은 몸이 불편한 자, 또 외모가 볼품없는 자, 실력 없는 자, 어린아이, 노인들, 하나님의 초대에는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 초대받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배해 두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헐벗은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많은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땅이 어떻게 젖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삽으로 흙을 파고 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용서의 물을 길어 올리고 사랑의 물을 길어 올리고 치유의 물을 길어 올려서 광야 같은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물을 맛보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검은 대륙 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아름다운 사업가 이 김용경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인 22살 때 아프리카를 무대로 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연간 한국 돈으로 약 90억 원대의 헌옷과 헌신발 등을 탄자니아와 케냐, 잠비아, 앙골라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탄자니아에 매년 우물을 파주고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에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헐벗고 굶주리는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딸마다 이 김영경 사장 붙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했습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했는지, 얼마나 아들 붙잡고 그렇게 당부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고교 시절부터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현재는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면서 생수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대륙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아프리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물도 파서 그들에게 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열방에 선포할 때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우물물 파준다고 이 김영경 사장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돈 벌어서 취한 것을 다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우물물들이 샘솟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의 사랑을 온 땅이 알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함으로 전도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남자가 5이나 있었던, 같이 살던 남자가 이 사람 살다가 저 사람 바꾸고 또 이 사람 바꾸고 이 5명이나 바꿨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과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직책도 없는 속된 말로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예수님 만나자마자 마음 가운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은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이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서 어찌할까요? 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나마 하나 있으면 물동이 그냥 내던져 버리고 말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이 사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맞다 증거했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 사람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질 텐데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아니면 저 사람 뒷조사를 해보고 백그라운드 체크해보고 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하느라 아마 못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물, 생물을 얻자마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물통에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뛰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든 욕을 하든 돌을 던지든 나는 주님을 증거해야 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맛본 구원의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든 어떻게 마시든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그 생수를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만민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꼭 어떻게든 이 전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의 삶을 다하지
물론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까지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은 모리타니 마마라는 책이 있는데, 책이 무엇이냐? 이름도 낯선 아프리카 모리타니라는 나라에서 20년째 버려진 자들의 엄마로서 사막에 기적을 꽃피우는 한국 여인, 이 권경숙 선교사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내 이름은 모리타니 마마. 20년 전 난생 처음 유럽 여행을 떠난 이 노처녀 전도사였습니다. 이 권경숙 선교사가. 그런데 이때 유럽 여행을 하면서 운명처럼 아프리카 서쪽 사하라 사막 위에 위치한 모리타니라는 나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어땠냐? 아주 지독히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모리타니라는 나라는 아주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서 앞으로의 일생을 이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권경숙 선교사 수업을 받고 이 파리와 벌레가 들끓는 이 모리타니 빈민촌 모래 위에 들어가 판잣집을 얻었어. 당시에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은 선장이었습니다. 배선장이었는데 이 남편과 사하라 사막 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 뜻을 모아서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찌된 일이었는지 이 사랑하는 남편이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선교사님 혼자 남겨두고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키가 150cm밖에 안 됐던 이 작은 체구의 이 권경숙 선교사님, 날마다 모슬렘들의 핍박과 저주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권경숙 선교사는 마녀라고 불려지고 이 모리타니 경찰들은 이 이슬람 국가의 십자가를 세운다고 트집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 선교사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걸리기만 걸려가. 조금의 틈만 보이면 예배당에 들이닥쳐서 교인들도 잡아가고 불도 지르고 또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돌볼 때마다 이 죽음의 교회라고 돌팔매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현지인들도 버린 장애인과 빈민들을 찾아서 꺼리낌 없이 씻겨주고 또 먹였습니다. 또한 몸을 팔아서 빵을 사야 하는 여인들에게 바느질로 돈 버는 법을 가르쳤고 또 방치된 아이들을 불러서 모아서 가르치고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 모리타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그들에게 마녀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이 권경숙 선교사는 모리타니의 마마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리타니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겨울에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이 모리타니에서 4명의 흑인 지적장애 선수들이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일평생 이 아프리카 나라에 겨울도 눈도 추위도 모르고 살아온 이 선수들 모래사막을 스키 슬로프로 삼아서 열심히 연습했고 모리타니 건국 이래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도 땄습니다.
그들이 사막을 넘고 바다를 건너 한국 땅까지 가게 된 것은 그들과 20년간 살을 부비며 살아온 모리타니 마마 권경숙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우리들도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아낌없이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섬김과 나눔으로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리고 오늘도 그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생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우리만 생수의 강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